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전투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투적 교회. 아주 호전적이죠? 네, 전투적 교회. 네.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투적 교회, 싸우는 교회. 지상의 교회의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싸우는 교회. 네. 그러면 그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죠? 네, 군사가 되는 거죠. 군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십자가 군병이라,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싸우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싸우다 보면 한쪽에서는 싸우는데 또 한쪽에서는 부상병이 나오기도 하고, 싸움은 언제나 쉽지가 않죠. 맞아요? 쉬운 싸움이 있나요? 네.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고비들을 넘나들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 이 전쟁 중에는 부상병도 나오고, 네. 크고 작은 승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그래서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네.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나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또 주의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 달려가고. 맞아요? 이게 교회인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와 싸우느냐. 우리는 무엇과 싸우느냐. 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죠. 대상. 전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와 어떤 군인과 맞닥뜨려 싸우느냐. 그래서 주적 개념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적을 상정해 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 특별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랑 싸운다고요? 방금 전에 읽은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하죠. 사람.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데요. 맞아요? 동성애와 싸우지만 동성애자들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표현들이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대요. 여기 그럼 통치자들, 권세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 땅의 지배자들인가요? 예수님 시절은 로마 황제인가요? 빌라도인가요?
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되나요? 1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와 싸웠죠? 안 싸우셨나요? 네.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혈육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11절에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 했습니다. 마귀. 혈육이 아니다. 그러면 통치자들, 권세들도 혈육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 또 권세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은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천사들의 분류, 천사들의 이름이라 그렇게 해석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말씀과도 어울려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관계이고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다시 말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고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 사람이 싫어져요. 심지어는 죽일 만큼 미워져요. 네. 직장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 세력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창을 찔러대는 이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로마의 병정들과 제사장들로부터 파견된 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네, 왜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으니 그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하여 칼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열정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영은 레기온, 일개 사단을 말해요. 사단,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12개 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다가 이들을 쓸어버릴 수 없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모든 세상, 온 세상의 통치자 아니냐.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다. 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것,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 어두움의 지배자를 물리치는 것은 칼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갔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안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나를 가두었지만 십자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과거의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본령은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깃발 들고 광화문으로 어디로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그게 아닙니다.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 우파들은 곧 나라가 공산화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반대로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당장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이 정치의 노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중심 잘 잡으십시다. 중심. 물론 우리가 참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라든지 참여해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을 구하라고 주신 무기는 십자가 복음이지 칼과 몽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셔. 사도 바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도리어 축복하며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붙잡혀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까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인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진보인 분도 있어요. 두 분들께 다 말씀드려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당시의 로마 황제는요, 당시에 이 황제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은 저리 가라예요. 로마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얼마나 말살을 당했습니까? 다 끌려가서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모든 성경책은 불태워지고, 그렇게 원형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요. 그런 기독교인의 수장 예수는 질질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았지요. 그래도 말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령은,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그걸 증거함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정치 노름에 너무 휩쓸려서, 정치에 너무 여러분 깊이 관여해서, 정치인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면 몰라도 우리의 본령은 우리의 현업에 충실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우리에게 주신 본령인 것을 우리가 꼭 기도하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다 하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기분 나빠요? 윤석열 대통령 세운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분 나빠요? 다 기분 나쁘면 어떻게 살아? 중심을 잘 잡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잘못하면 외눈박이 귀신이 돼요. 외눈박이 괴물이 돼요. 한쪽 눈밖에 없는 거야. 한쪽 눈. 그쪽만 쳐다보는 거야. 그쪽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위에 있는 권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면 누가 좋아요? 우리 모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기독교인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이 나라의 중심을 잡냐 이 말이에요. 좌와 우로 갈라져 가지고 이 나라가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에요. 중심을 잘 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중심을 잘 잡읍시다. 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와 싸우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기다림과 인내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누구라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기 위하여,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편가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원수 맺지 말고, 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천명하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버스 안에서 어떤 두 남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대판 싸움이 붙었대요.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승객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쳤대요. 제발 좀 조용히 해. 여기서 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치하여 싸우는 영적 기관이지,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여기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는 오직 사탄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 전쟁의 대상,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 명심하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원수 같은 내 남편이 아니다. 원수 같은 꼰대 같은 직장 상사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불러냄을 받은 십자가 군병인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마귀란 놈, 우리의 원수,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네.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인들의 아비가 마귀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죄인의 아비, 거짓의 아비, 이게 마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해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을 따라다녔대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마귀에게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무자비한 폭군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선한 것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어서 마치 부족간으로 돼지 한 마리를 끌고 가면서 그 앞에 삶은 콩을 던져주면 너무 맛있어서 꿀꿀대고 쫓아가다 부족간에 떨어지는 돼지처럼, 그 삶은 콩이 선입니까? 삶은 콩이 은혜예요? 지금 부족간으로 끌려가는 돼지 앞에 뿌려지는 삶은 콩이 은혜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할 뿐이에요. 선한 것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를 우회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우회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하려는 마귀일 뿐이에요. 원수 마귀일 뿐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죄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아비에게 붙잡혀서, 자비와 인정,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마귀에게 붙잡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간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지옥을 향하여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주님을 잘 섬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기 어렵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어린이들도 승리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재미없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유튜브 방송 쳐다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교회는 싫어요. 과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게다가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주말이면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가정의 아이들이 부모 따라 여행 가야만 하는 이 아이들이 교회 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아이 혼자 교회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떡볶이 먹으러 교회 와라, 이 말 했다가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엄마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교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상이 그만큼 흉흉해졌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벌써 사교육에 내몰려서 여기저기 학원 기본 3개는 다녀요. 기본 3개는. 그러니 언제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월부터는 도서관 사용 떡볶이 방방전도가 또 시작이 돼요. 어린아이들을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영적 전투를 또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죄의 아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마귀는 우리로 번뇌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술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워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온갖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데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술이 지배하고 게임이 중독 지배하고 도박이 지배하고, 네?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또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분노. 네, 분노는 자기 이성을 뛰어넘어 버려서 무엇인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속에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상처로, 그것이 억울한 감정으로, 그것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것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본인 스스로가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요. 온갖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에 오늘날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네,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가 부리는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에게 번뇌가 찾아온 것처럼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악한 마귀란 놈이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사회를 치유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앞서 나가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자 그랬죠? 무슨 깃발? 십자가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태극기도 소중하지만 태극기가 아니에요. 뭐를 세워요? 십자가 깃발. 할렐루야. 십자가 깃발 세워야 돼요. 그 깃발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깃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깃발, 십자가 깃발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대장 되신 우리 예수가 앞서가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오지만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7길로 도망가리라. 싸우다 보면 때로 지치기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지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속임과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맞아요? 좁은 길이라. 네? 콧노래 부르면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래요. 첩첩산중 기어오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통과하고 나면 겨우 기어 들어갔더니 이어지는 끊임없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기에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스리랑카의 한광수 선교사님 가신 지 이제 한 4, 5개월 되시는 것 같습니다. 60이 넘어서 선교사로 느지막 헌신을 하셔서 이제 스리랑카로 떠나셨습니다. 가서 우리 IMC와 연합하여서 한국어 사역을 하시겠다 하고 가셨는데 쉽지가 않지요. 더군다나 거기가 지금 IMF를 맞았잖아요.
이 스리랑카 보통 지금 국가적인 재난 정말 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마을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어느 한 집을 정해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알고 보니 이 집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는,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말이 잘 안 통하니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했다가 점점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곳이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놓는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 IMC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궁극의 소원이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림이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죠. 우리 사림 1호예요. 1호. 우리 사림 1호.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고 힘든데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나와 리나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어디 있어요? 저 일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인 사역에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르 형제와 먼저 리 형제가 오고 르 형제가 어디 있죠? 우리 르 이름도 헷갈리죠? 우리 르 형제가 오고, 그러다가 지난 이제 새해가 들어서 라오스에서 하경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처음 본 분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간간히 통화만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나누었던 분인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사역 방향과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여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훈련받기 위하여 오셨다가 주말에 틈틈이 돌아다니며 라오스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온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만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경우 선교사님을 통하여 씨누원이라고 하는 라오스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역자는 이제 2월 27일이면 라오스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섬기던 영혼들이 또 이 중에 많아요. 그래서 오시게 되었고, 이런 만남의 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여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주님은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미 거두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서리라 하셨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이 길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든 졸업생들도 여러분의 희망은 여러분을 인도할 안내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인 것을 굳게 붙잡고,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우리 졸업생들도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줄